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91장 1, 3, 4절입니다.
김진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불안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정권 교체기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는 2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자신들이 이권이 아닌 진정 국민과 나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집과 가족을 잃고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어 더 이상 전쟁 난민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참한 전쟁의 공포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된 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축 보상 문제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게 하시며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시며 고생하시는 목사님의 사택도 무더운 여름철이 오기 전에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 하나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움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고통 중인 교우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들이 병 낫기와 건강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나라의 부름받아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유학생, 해외 파견 자녀들, 그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진로 문제와 취업, 결혼, 출산과 양육 등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주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신을 통해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해 찬양을 드리는 시온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더 큰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 애쓰시는 안창진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교만이 겸손해지며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제 34장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에 있는 신명기 제 34장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있는 말씀 김태숙 권사님과 이옥주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르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정로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드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며 가신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4월 18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이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산불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인데 우리 준비위원장님 담당 교육자들 잘 준비해 주시고 선물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특순을 원하시는 가정들은 2층 로비에 신청을 오늘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이제 금년도에 100주년 어린이날이 시행된 지 1923년에 제1회로부터 오면 이제 금년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이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10,000원씩 또 봉투에 넣어놨어요.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서 200주년 때는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모두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아 윤성우 집사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있고요. 또 모레는 동남노회가 있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또 구역장 보고서 우리 구역자님들이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었는데 믿음이 느슨해진 성도들 또 관리하고 믿음 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주 한 번 이상씩 꼭 통화를 해주시고 근황이 있으시면 구역장 개강 전까지는 주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이렇게 이 가정에 출산했습니다. 아픕니다. 뭐 병원이 있습니다. 근황을 좀 옆에 기록을 해 주셔서 구역 보고서를 첫째, 셋째 주에 2층 로비에 구역 보고서 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락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픈데도 홀로 계시는 분들이 다 코로나 겪는데 이렇게 잘 몰라서 우리가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죽도 드리지도 못하고 가서 문 앞에 혼자 너무 고생한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늘 우리 빠진 가정들을 우리 잘 유고 가정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오늘 기도 우리 집사님 잘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방주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윤병열 집사님이 계세요. 의사로서 현지에서 의사이신데 이분이 방주교회에 이제 피난민들 지하에서 치료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그 의사이신데 현지 나스테아라는 부인을 현지 아내를 얻어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한나와 마틴 두 남매를 두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친구 약간 후배 되시는데 그분이 좀 피난민들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구입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제비에서 500만 원을 보냈는데 벌써 한 달, 오늘이 2달째요. 전쟁이 시작된 지 꼭 2달째입니다.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4월 24일 우리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재정비하는 소식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우리 윤병렬 의사 집사님이 거주하는 드니프로라고 하는 것은 키우가 수도예요. 우크라이나 키우가 제1의 도시고 그 다음에 하르키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니프로가 있어요. 드니프로는 이 강변이에요. 강유역으로 아주 공업도시, 제철과 공업이 강한 제3의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드니프로 공항에 로켓과 미사일을 폭격해서 다 파괴됐대요. 사람도 많이 죽고 또 그래서 이 지역에는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또 죽었어요. 1,500명이나 되는 시신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 수천 명을 또 죽게 하고 수만 명의 500만이 넘는 난민들을 이렇게 발생하게 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피난민을 위해 의식주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간 목동명성교회 큰 관심과 기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지금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난민의 탈출과 구호를 위한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느끼고 끔찍한 상황을 몸소 경험하며 하던 구호 활동을, 의료 활동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가정과 봉사자들의 사비로 충당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을 위해 송구하지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도움을 부탁합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만 원을 지난주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또 송금해 드렸습니다. 또 의약품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쓰시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쉽지 않나 봐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지금 800만 원이 갔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저기 좋은 교회도 지금 목사님께 시화에 있는 교회도 폴란드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는 보냈는데 안타깝다, 참 마음이 찡하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는 또 감동이 되시면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실로암 안과병원에 또 개한 수술비 한 분 수술하는 비용을 30만 원을 지난주에 눈을 뜨게 하는 또 그런 사업이니까 생명 살리는 운동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발목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격리 아직도 격리 중에 이번 주에도 격리하는 가정들도 발생하고 또 격리가 해제되어서 또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오늘 아침 9시경에 우리 안정혜 집사님께서 8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오늘 김길동 안수 집사님과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양실로 오셨는데 5남매 우리 유족들이 계시고 단원 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안치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9시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내일 모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오후에 좀 우리가 문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 3시 반경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3시면은 우리 차가 갔다 돌아오나요? 본고가? 3시쯤이면 갈 수 있어요? 네, 3시쯤 교회에서 그러면 스타렉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은주 집사님의 친정 모친이 되셔요. 그리고 김길동 우리 안수 집사님의 빅모님이 되십니다.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참 좋으신 주님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정부장님 송금한 것 잘 받았다고 또 문자가 왔네요.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 윤병렬 의사 선교사님인데요. 구호 헌금은 잘 받았습니다. 구호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목동명성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우리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무도 아니든 짐승처럼 대하고 수천 명이 그렇게 그냥 죽고, 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일구어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니까 또 평화가 도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격리 해제도 되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 오셔서 강서구 우리 아파트 우리 집사님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김기래 집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고 감사드리고, 그 뒤에는 누구시나요? 하롬이 외할머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감사하고. 정민선 권사님 참 고생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윤기자 권사님, 오셨네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돼가지고 저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 집에 가도 문을 두드려도 홀로 계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확진되면은 정말 어려워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장을 봐줘야 돼요. 대신 뭐 죽 좀 들고 가보니 안 계셔요. 근데 나중에 받으셔가지고 아이고 살아 계시는구나.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뒤에는 누구시나요? 그 기둥 옆에는 우리 집사님 누구세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머리 희끗하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세례 받으시는 아빠 오셨네. 민집사님은 못 오셨어요? 지난주에 그 세례증 받아갔습니다. 예. 집에 가져가셨을 테고. 이순재에서 우리 성도님 오시고 모두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 다 이제 됐고 서로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품에 안기어. 그런 제목입니다.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이봉주 선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손기정 선수. 1936년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 뒤에 황영조 선수라는 분이 1992년 바르셀로나 몬주익에서 또 우승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그 후배인 이봉주 선수예요. 그래서 손기정, 황영조로 이어지는 이봉주 선수로 이어지는 이 세 분. 그 가운데 오늘 이봉주 선수는 1970년에 천안에서 출생해요. 출생할 당시는 이제 충남 천원군 성거읍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성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천안에 있는 천성중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천안농고로 입학합니다. 천안농고까지 집에서 약 12km가 돼요. 동네 마을 선배에게 책가방을 버스로 통화가는 선배에게 맡기고 이거 좀 먼저 가져가라고 하고 집에서 뛰어서 학교까지 12km를 늘 뛰어다니 차비가 들지 않고. 왜요? 가난하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신발만 입고 팬티만 있으면, 바지만 있으면 이건 되겠구나 해서 달리기를 육상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육상을 합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만 20년을 국가대표로 뛰어요. 나이가 40세에 은퇴를 하거든요. 40살에 뛰어요. 40살에. 다 은퇴할 시기예요. 벌써 은퇴하고도 남는 시간. 10년 전에 은퇴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살까지 뜁니다. 마라톤 코스가 42km하고 195m예요. 42.195km. 여기서 본당까지가 36km 정도 나와요. 내비를 치고 가면 36km. 거기서 6km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남쯤 돼요. 여기서 하남까지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늘 고등학교 때는 하루에 40km 이상씩, 일주일에 300km 이상을 계속 뛰는 거예요. 평생을 20살 때부터 달렸다는 거예요. 지구를 6바퀴 반 정도 돌 정도의 거리를 달린 선수예요. 그 42.195kg, 195km를 44회 풀코스를 달려요. 44회 가운데 3번만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요? 뛰다 보니 너무 배가 아파서 도저히 뛸 수가 없는 상황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번은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끝까지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 결승선까지 41번을 완주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잘 뛰냐 물었더니만 내가 천성적으로 마라톤을 잘한 것이 아니고 나는 노력했고 끈기로 버텼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37, 8km 되면 브레이크 핫 해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과 심장이 터지는 지점에서도 이겨내고 또 넘어가서 결승선까지 오게 됐다. 끈기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잘 뛰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황영조처럼 심장이 아무리 뛰어도 숨이 안 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발도 짝발이에요. 짝발. 거기다가 평발이에요. 키도 164,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요. 왼발이 더 커요. 왼발이 253.9, 오른발은 249.6, 짝발이다라는 거예요. 이 핸디캡을 끈기와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9번을 국제대회 우승을 하고 6번을 준우승해요. 고등학교 때는 뭐 전국체전을 휩쓸고요. 그러다가 정봉수 감독을 만나요. 코롱사단의 감독인, 국가대표를 많이 길러내고 훌륭한 선수를 길러낸 그분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올림픽을 나가요. 그 올림픽이 아틀란타예요. 96년 제26회 아틀란타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요. 금메달은 남아공화국의 조지아 투간이라는 선수, 3초, 지금까지 전 세계 마라톤 금메달과 은메달 사이 1위와 2위 사이의 격차가 3초로 갈라진 시간이 바로 26회 아틀란타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3초 만에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메달 색깔. 조금만, 아니 트랙을 한 바퀴만 더 돌면 이봉주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선 딱 들어올 때 그 앞에 달려가니까 한 바퀴만 더 돌면 내가 추월할 수 있었는데 또 42.195km에서 2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방콕 아시안게임, 부산 아시안게임은 전부 금메달이에요. 2001년도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드디어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번 우승, 준우승은 6번을 하고 2009년에 제가 20년 뛸 때 했잖아요. 90년에서 2009년까지 2009년에 전국 제90회 전국체전에서 이제 은퇴를 해요. 40살에 뛰면서 1등을 해요. 2시간 15분 20초로. 그러면서 1등하고 나이가 40세에 은퇴를 합니다. 이만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만한 국가대표 선수, 마라톤 선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도 반짝하고 끝나고 송기정 선수도 딱 한 번 베를린에서 우승하고 끝났지만 이 선수는 20년을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노력하며 잘 왔어요. 은퇴하고 10여 년이 지난 2020년 1월 달에 신경계에 질환이 옵니다. 이 배의 근육이 자꾸 잡아당겨 내리는 이상한 질병이 왔어요. 계속 배의 근육이 잡아당겨서 사람이 계속 앞으로 숙여지더니만 목이 이렇게 90도로 꺾여진 질환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의사가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디스토니아라는 것을 진단을 받습니다. 점점점 앞으로 숙여져야죠. 사진도 잘 넣으셨네요. 그래서 지난해 6월 달에 2021년 6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해보자. 6번과 7번 흉추에 척수 지주막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6시간 반에 걸쳐서 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7, 8개월 계속 재활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 불자예요. 불교인이라서 뼈를 때 다 마사지도 해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어느 좋다는 병원 다 가봐도 이걸 못 고친다는 거예요. 스님한테 절에도 가서 어떻게 하면 낫겠냐고 해도 법사님도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재활과 치료 중에 있는데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허리 펴고 걷고 싶습니다. 9번 우승하고 준우승을 6번을 했던 이봉주 선수가 지팡이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맞는 이제 나이가 53살인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나이 50에 벌써 이렇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 국민이 그를 볼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기를 그렇게 염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지 도슨을 소개합니다. 조지 도슨은 뉴올리언스주에서 출생합니다. 10형제, 아들만 10이에요. 아들만 10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면서 학교를 안 갔어요. 무학. 학교를 못 가니까 4살 때부터 학교도 못 가고 노동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어머니를 돕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또 카나다로 전전긍긍하며 돈을 법니다. 고생하다가 98세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몇 세예요? 98세에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동네 학교에서 글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98세에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ABCD 처음 98세 만에 처음으로 ABCD 영어 처음 배울 때 힘들잖아요. 아무리 봐도 ABCD, EFG 앞만 봐도 모르겠네. 우리 맨날 공부 그렇게 뭐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98세에 이틀 만에 영어를 다 습득하게 돼요.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틀 만에 열심히 해서 습득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인생이란 좋은 것이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다. 그 말에 착안해서 101세 때에 책을 하나 펴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so good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가 받은 교훈이 하나 있대요. 사람은 나이만큼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만큼 늙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8세, 101세에도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면 젊고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어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 나이가 많아가지고 구역장 못함 아유 봉사 못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이제는 젊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씩씩하다. 나는 아직 소망이 있다. 나는 아주 어리다. 생각을 그렇게 하라. 생각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더 살 날이 아직도 몇십 년 더 남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늙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늙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온갖 악한 일을 하고도 글로써 말로써 그럴듯하게 좋게 써서 포장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반대되는 선한 사람은 의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처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눈비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온갖 시련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지 도슨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봉주 선수도 마지막 후반 인생을 더 건강하게 다시 재활되어져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듯이 말입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도슨처럼 마지막이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120세에 오늘 7절에 보면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건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대면했던 자였고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너희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과 늘 대면해서 알았던 이 모세를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제 120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울었다라고 조문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올라가 죽었던 산은 느보산, 그 꼭대기 비스가라고 하는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는데 거기에 6절에 보면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더라? 없느니라 돼 있어요. 없더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34장을 계속 묵상하던 중에 어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품어주셨다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신 사람.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것이고 모세의 실수나 모세의 그 승리,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어려운 상황들 석 달 동안 지키다가 어머니가 기르다가 바로 왕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을 바에야 나일강에 버리자. 그렇게 어머니가 결정하고 무엇을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이하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고 진을 발라서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와서 그 떠내려가는 울음소리와 함께 그 아이를 봅니다. 시녀에게 좀 건져봐라. 물에서 건졌더니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건졌더니 사내 아이가 너무 똘똘하게 생긴 거야. 아,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미리암도 계속 따라갔어요. 누나 미리암도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저들이 딱 모세를 건진 것을 보고 근처에 가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사람 제가 하나 구해 올까요? 구해 오세요. 그리고 공주에게 허락을 받고 공주는 데려오면 젖을 먹이고 양육하면 내가 삭설 주리라.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버림을 받았지만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당신 자식을 젖먹이고 양육하면서 애굽에서 준 그 양육비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 그래서 바로가 데리고 가서 궁에서 4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40년, 그래서 120년의 그의 생활이, 그의 일대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상자라는 단어, 갈대상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떠내려갔는데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래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테바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를 따라서 테바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테바는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방주라는 거예요. 상자예요. 갈대상자에 들어갔던 모세도 살아났어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가요? 8명. 노아의 식구 8명이 들어갔어요. 다 살았어요. 갈대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특징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노를 젓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가라는 대로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상자도 가는 곳이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는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노아의 방주요 갈대 상자요 오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갈대 상자에는 한 명이 탔어요. 모세 한 명이 탔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이 탔어요. 8명이 되는 이 대형 교회, 또 교회요. 한 명이 있는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작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교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수적으로 적은 교회들을 존경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도 욕할 필요 없어요. 다 8명이 들었던 이 노아의 방주처럼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이 사랑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를 품어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따라서 호렙산에서 품어주신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실래요? 18절에서 21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시내산에 너 홀로 올라오너라. 백성들은 산 아래 있게 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10가지의 십계명을, 두 돌판을 주세요.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품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집을 나간 탕자, 모든 재산을 다 날렸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간에 나가서 언제나 돌아오려나. 옷이 다 헐어지고 쥐염열매, 돼지 쥐염열매를 먹던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안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모세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실수한 일들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어요. 임종할 때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찾아요. 아내는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찾더라고요. 저도 돌아갈 때 우리 집사람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저 아들 찾을 것 같아요. 찬영이 어디 갔나? 집사람 들으면 섭섭하겠지만은 순서가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 안 찾아요. 아들들 찾아요. 저희는 아들이 5이에요. 5형제예요. 지난해 1월 3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이제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 아버님이 전화 왔어요. 너 엄마 지금 오늘 밤은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간호사들이 얘기한다. 그럼 어머니 옆에 귀에 좀 대보세요. 핸드폰. 어머니 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 내려갈게요 해서 짐 싸가지고 집사람과 내려갔어요. 새벽 2시 한 15분 20분쯤 돼서 안동병원에 도착했어요. 올라갔더니만 아직 임종하지 않고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따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저와 부산에서 올라온 큰형을 아직 못 본 상황이에요. 큰형도 보고 마지막에 저를 이제 제가 가서 찬송 불러드리고 어머니 좋아하신 찬송과 또 기도하고 계속 이러던 중에 스르르 눈을 감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때
참 대단하다 싶어요. 부모들은 이렇게 가시는구나. 자녀들 찾는구나. 아들, 딸들 찾는구나. 하나님이 마지막을 그렇게 품고 가시더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갈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돌아가신 우리 안정희 집사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 9시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85년 동안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품때 어떻게 품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변화산에서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장차 나타날 천성의 아름다움을 예고해 주시는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며 여기 초막을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읍시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재능, 내가 인물이 잘나서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천국의 복 하나님의 상속자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품 오늘 또 91장에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그래서 오늘 품에 대한 찬송을 다 찾아보세요. 품의 품, 예수님의 품, 주님의 품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나올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 된다. 우리가 불렀는데 몇 가지 네 곡을 부르려고 해요. 287장이에요. 1절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의 품, 아버지 집에 교회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편히 쉬게 되는 평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82장 4절이에요. 이어서 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주의 품에, 예수님의 품, 주님의 품에 거하라. 주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또 찬송가 386장에도 나와요. 2절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마다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주의 가슴 무슨 품에요? 넓은 품에.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긴대. 546장 4절이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복되서니 영원하신 말씀 위에 복되서니 그 말씀 위에 복되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참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야. 찬송가가 600 몇 곡으로 되어 있냐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난번에는 558곡이었는데 645곡이요. 그 곡 가운데 오늘 91장과 지금 부른 4장과 예배 설교 후에 부를 417장에 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나? 이 645곡을 다 알아야 찾아낼 수 있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찾느라고 이번 주에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찾아내? 품에 대한 찬송을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거 645 중에서요. 얼마나 귀한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님의 품에, 교회의 품에 안길 때, 포도나무 밭에 나올 때에, 포도원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안녕이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원하신 품속에 품어주시고 나그네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도 품어주시되 마지막 임종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7장 1, 3절입니다. 영광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상속자들, 영원한 천국 백성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비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예물 주일 헌금 10의 1조, 구제 헌금 1,000번제,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편의점과 식당과 옷가게, 꽃가게, 하나님 모든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우리 집사님들 경영하시는 어린이집과 또한 경찰 공무원들, 또 지방 행정 공무원들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수술하신 우리 발목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 속히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으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한 집사님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민순 권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엄광영 집사님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석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또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귀한 우리 김길동 한수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우리 안정희 집사님의 영혼을 품어 주셨사오니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모든 장례 절차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리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오니 하나님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또 방송실에서, 꽃꽂이부로, 또한 식당부에서, 차량부로 하나님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곳에서,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성도들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실내외 안내와 헌금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 지켜 주시옵고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며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방주교회에서 또 선교하신 우리 윤병열 선교사님, 또 상처나고 또 다친 분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호의 물질도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남북한의 모든 긴장 상태도 완화되게 하시고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또 대통령 당선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5년 동안에도 또 주님의 도우심 있게 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많은 수고하셨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심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갈등이 다 봉합되어지고 협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2층에 그 선물이 계란하고 우유는 뭐 없고 나머지 선물을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5월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의 성전 귀히 여기며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